오늘 오전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리고 시대의 표적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왜 세대가 갈수록 악하고 그 음란함이 자꾸만 결과로 드러날까요? 악하고 음란함은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이제 점점 더 말세로 갈수록 드러나고 있는 거죠. 교회는 더 명쾌하게 말씀 66권 정경이 생겼고, 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일을 다 완성을 하셨고,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라고 하는 또 아예 신학교를 세워서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하는 목회자가 나오고, 이렇게까지 가는데도 왜 시대는 점점 더 악해지고 그 음란함들이 결과물로 나오고 있을까요? 우리가 마음에 오늘 그 답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실제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실제가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많은 얘기들이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알게 하시길 원하시는 실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근데 사람들의 실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실상 왜 유월절이 필요하냐면 노예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왜 노예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가장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 이제 이 부분을 모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속에 이 시대가 지금 나의 삶 속에 재앙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의 배경이 저 지옥 속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실제로 악한 영, 이 사탄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람들이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묶여있는 노예인 겁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한은 실상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뭔가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실제를 다른 것을 원하는 겁니다. 의식주 문제가 단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말씀을 저는 정말 많이 묵상합니다. 한때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거의 매일 3년 동안 제가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요 계속 매일 묵상했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인간의 실존이 뭐냐,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은 계시냐,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창세기 3장 문제는 도대체 어떤 문제냐. 메시지는 수없이 듣잖아요. 저는 처음에 이 창세기 3장 문제 들었을 땐 정말 충격받았거든요. 근데 충격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진짜냐. 일단 충격은 받았던 이유가 우리 집하고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너무나 똑같았어요. 그리고 저의 그때 말씀 받을 때 저의 상태가 그냥 그대로였어요. 마치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서 눈앞에다 이렇게 펼쳐놓고 의사 선생님이 지금 당신 폐가 이래서 당신이 지금 이렇게 기침을 하고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느낌이었어요. 아, 이게 이렇단 말인가? 너무 충격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충격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이것이 확실한지를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나에게 이것이 진짜 실제가 되어지지 않는 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허상이 됩니다. 사람들은 유월절 사건이 지금 나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실제라는 사실을 거의 놓쳐버려요.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재앙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참 제사장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이 지옥의 배경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참 선지자의 축복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안에 담아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는
참 왕. 이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부분은 눈에 안 보이죠.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실제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많은 신자들이 그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나의 죄를 해결하셨지. 여기까지는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믿음으로 가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으니까요. 나의 보이지 않는 신분과 운명과 배경을 해결한 거니까 아, 감사하다. 여기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표가 안 나요. 믿어도 안 믿어도. 그렇죠? 내가 예수 믿어서 내 재앙이 끝나고 내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고 내가 사단의 운명에서 소나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는 당장 손에 쥐어줄 수 있는 안 보여줘도 그냥 아멘 하면 됩니다. 맞죠? 근데 이게 실제가 안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문제가 옵니다. 그게 오순절입니다. 왜 이 부분을 날마다 묵상하고 이거 가지고 몸부림을 쳤느냐? 내 삶에 닥쳐오는 나의 삶은 여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저 노예되었던 애굽 땅에서 출애굽은 했지만 나의 삶은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이제는 광야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이 광야 가운데 삶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삶이나 이 광야에서 삶이나 거의 대동소이해요.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남은 생애를 걸어가는 동안에 실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이 유월절의 이 축복이 실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어떻게 방법을 쓰게 될까요?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우리가 의식주 문제 해결했을 때 썼던 방법, 애굽에서 우리가 곤란한 일, 어려운 일, 억울한 일, 힘든 일 이런 거 올라올 때마다 우리가 썼던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게 주로 뭐지요? 원망하는 겁니다. 핑계대는 겁니다. 누군가를 지목해서 그 사람을 책임자로 세우고 마녀 사냥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요, 기본적으로 애굽 안에서 있을 때 계속 살던 방법이에요. 내가 완전히 운명이 바뀌었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해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남은 생애를 완벽하게 내 걸어가는 여정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그게요, 유월절을 통해서 내가 실제가 되어야만 나의 삶에서도 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시스템을 주신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이 광야길 가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성막부터 지으라고 한 거예요. 군사력을 증강시킨다거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이 광야길 가는데 성막부터 짓도록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따라가도록, 그래서 한 번씩 성막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회막이라고 해요. 성막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 제사장들은 거기에서 피제사를 드립니다. 거기에서 5가지의 번제를, 제사를 하나님 앞에 5대 제사를 계속 여기서 드리면서 그렇게 예배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말씀 받기 위하여 회막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날마다 뭐합니까? 매일 전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들의 장막문을 만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장막 문을 열고 나오면 어디가 보입니까? 성막이 딱 보여지도록. 그 성막에는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서 있어요. 밤에 나오면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이. 200만 명이나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함께 하시는 비밀을
실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길이 예배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실제로 누리는 그 안에 모든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간단하게 단순히 그냥 구원받은 내가 예배드리러 가야지,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중심 속에 성막, 회막, 장막이라고 하는 이 세 단어의 의미를 담으셔야 돼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 때 실제 그때부터 우리에게 무슨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비밀을 놓고 기도할 때 제일 처음 거기서 무슨 시작이 되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렇게 되어질 때 진짜 중요한 응답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응답입니다. 수장절은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되는 응답이에요. 우리 개인이 누려야 되는 응답은 오순절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누려야 되는 진짜 축복은 수장절입니다. 왜입니까? 세상 자체가 이 수장절이라는 말은 우리의 배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에 나가보면 실제 현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세상 나라가 있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짐승과 똑같은 삶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게 단 줄 알고 그것만을 위하여 완전히 최적화되어 있는 나라, 그게 세상 나라입니다.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그 모든 산업 시대가 결국은 뭐 중심입니까? 의식주 중심의 세상 나라입니다. 그걸 점점 더 발전시켜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이것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런데 실제 현장에는 의식주 중심만 있다 그러면 사람은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되는 게 맞습니다. 사람은 가장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겁고 인생 살아가는 자체가 보람스럽고 그게 맞아요. 근데 실상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 이거를 사람들이 실제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뭐가 어렵습니까? 많이 가졌는데도 평안치가 않아요. 많이 배웠으면 인생의 답이 확 나와야 되는데 답이 안 보여요. 아니, 사람들한테 내가 인정을 받으면 그것으로 내 마음속에 꽉 채워져서 이제는 두려움도 염려도 없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혼자 있는 시간에는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고, 그러니 우울증, 공황장애 막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옵니다. 심지어는 생각지도 않은 이상한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걸 조현병이라고 하죠. 그걸 병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영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 의학계에서 정신과 관련된 병을 병으로 인정한 것이 생각보다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신병을 병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한 것이 생각보다 길지 않다니까요. 영적인 병에 대해서는요, 정말 근래에 대해서 영적 문제라는 단어가 조금 이제 근래에 생겨났을 뿐입니다. 성경에는 벌써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아예 모르고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개인의 영적 상태와 정신 상태, 삶의 많은 부분들이요, 더 심각하게 어려움이 오는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에서 해결책을 찾아요? 세상 나라의 방법을 가지고 해결책을 계속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돼지 같으면 세상 나라 방법으로 하면 맞아요. 그렇죠? 사람이 짐승 수준 같으면 자꾸만 짐승들하고 뭔가 수준을 맞춰서 우리가 해보면 그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그 배경을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간다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이 보좌의 축복을 실제 나의 삶 속에 누리는 망대를 내가 실제 세워야만 그때부터 증인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간단한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대한 묵상이 약합니다.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모든 문제 끝인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갈보리산 실제 체험, 여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사실 이거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터지자마자.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는 이때를 그림자 시대라고 합니다. 그림자 시대.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실제 오시기 전에 약속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예언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언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체험은 어떻게 되느냐? 실제 일어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체험은 진짜 되어지는. 그런데 이 약속을 붙잡고 실제 자신의 삶 속에 이걸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믿음으로 도전하는 이 신자들이 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되느냐? 체험이 안 돼요. 광야에서 체험이 돼야 되는데 체험이 안 돼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체험이 안 됩니다. 말씀을 받는데도 체험이 안 돼요. 아예 장막을 중심으로 집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스케줄을 짰는데도 체험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언약을 진짜 안 잡으면 체험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셔요. 그럼 누가 아느냐? 내가 알아요. 그리고 마귀는 너무나 정확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 뒤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선진들이 누굽니까? 구약 시대의 모든 언약 잡은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근데 그 바라는 것이 내 눈앞에 지금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너희를 이렇게 멸망 가운데 집어넣은 그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고 너희를 구원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무엇으로 붙잡는다고요? 믿음으로 붙잡을 때 실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6장 14절. 요 세대가 성경에 보면 여기에도 세대라는 단어가 한번 나옵니다. 요 세대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악이 가득하고 모든 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할 뿐인 세대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세대에 한 사람 노아가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산다. 너도 살고 네 후대도 살고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산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 예언인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노아가 한 세대를 살아간 거예요. 그때 완전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아니 어떻게 양 잡아서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랐는데 그 어마어마한 애굽을 이기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림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림자에는 뭐가 있어요? 그림자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그림자가 생기죠? 실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보니까 곰 새끼예요. 근데 곰이 막다른 길에서 표범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이 새끼 곰인데 뭐 이제 막 두렵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곰의 그 새끼 곰에 낼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발산해가지고 막 하는데 표범이 뭐 갓잔 타는 듯이 막 한 번씩 때리고 막 그러니까 막 이제 여기 상처가 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기 곰이 최후의 포효를 합니다. 막 했더니 이 표범이 갑자기 당황하면서요 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뒤에 엄마 곰이 나타난 겁니다.
엄마 곰이 뒤에서 왁 하고 오니까 이 포범이 놀래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림자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실상이 있어요. 그래서 피를 바르는데 거기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요? 이게 그냥 피가 아니라 그 뒤에 누가 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알기 때문에. 분명히 이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딱 붙잡을 때 죄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옥의 배경이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시대부터 언약으로 붙잡은 자들은 승리한 것입니다. 사실적인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포로시대입니다. 언약 놓쳐서 또다시 포로시대가 돼버린 이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계속 약속으로 주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은, 그 약속을 하신 분이 계신 거죠. 그 약속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상인 거예요. 우리가 화폐를 쓰는데 쓸 때마다 일일이 어딥니까? 우리 한국은행 가가지고 확인합니까? 이거 당신들이 발행한 거 맞아? 이 돈 가지고 10,000원짜리, 이거 50,000원짜리 이거 맞아? 그렇게 안 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철석같이 믿기 때문에. 인간만 유일하게 그래서 약속된 구조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속 없는 게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제 말을 어떻게 알아들어요? 약속 때문에 알아듣는 겁니다. 지금 제가 쓰는 이 단어 하나하나를 국어사전에 다 이 제가 쓰는 단어가 어떤 의미라고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그 말들을 제가 한국말로 조합해서 하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이 알아듣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진따자와 마르다 우동화 이런 거 하면 여러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실은 다 한국말입니다. 예, 진 땅에는 장화, 마른 땅에는 운동화. 예. 짜장지 싼 거, 짜장면 제일 싼 거. 예. 뭐 이런 말들인데, 예. 예를 들면 한국말도요, 약속된 말들을 하면 약속 속에서 말이 진행되기 때문에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그래서 뭘로 배우죠? 먼저 있었던 약속을 가지고 지금 이 단어에 대하여 약속을 배우는 겁니다. 데스크 이러면 한국말로는 이게 책상이구나. 체어 뭐 이런 단어들, 예? 스튜던트 뭐 이런 단어들, 예? 그런 단어들을요 다 한국말로 약속된 말들을 가지고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나의 언어로 붙잡을 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실상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사는 사람이 사는 것은 그래서 쉬워요. 왜죠? 한국 사람의 이 약속된 문화권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쉬운 겁니다. 일본만 가도 어렵습니다. 자동차들이 어디로 가요? 역주행을 갑니다. 역주행.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역주행이에요. 야,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좌회전하거나 우회전할 때. 직진 갈 때는 그래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가요. 근데 우회전하거나 좌회전할 때는요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왜냐하면 뭐 잠 좀 깨시라고. 요 중앙선입니다. 근데 여기 한국에서는 여기서 우회전 갈 때 어떻게 가요? 요렇게 가죠. 좌회전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아니지. 우회전 갈 때 이렇게 가고 좌회전 갈 때 이렇게 가죠. 그럼 한국에서는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차가 와요, 안 와요? 차 옵니다. 그럼 오랫동안 운전한 사람일수록 바로 좌회전 나가거나 아니면 조수석에만 앉아 있어도요 갑자기 놀랍니다. 갑자기. 제가 처음 호주 갔을 때 호주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차선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막 긴장하고 놀랐는지.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갈 때 그 출국 입국 심사 이런 거 하잖아요. 맨날 그 단체로 들어가고 이러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룰루라라 줄만 따라가고 앞에 가는 사람만 따라가고 뭐 가방 저기서 찾으면 됩니다. 가방 찾아오고 그러기만 하다가 저 혼자 들어간 거예요. 저 혼자. 야, 그래가지고 한 20년 전에도 30년 전에 놨던 영어 사전을 꺼내고 그 다음에 뭐
출국과 관련된 단어들 뭐 이미그레이션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막 하나하나마다 거기다가 이제 집사람까지 데리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래도 마누라 옆에 앞에서 창피한 모습은 보이면 안 되잖아요. 뭐 그래도 좀 알아야지. 그 나라 들어가는데 왜 긴장합니까? 약속이 달라요. 약속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 나라의 약속에 익숙해져서 그것만으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딱 받으니까 긴장이 빡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셔야 되느냐?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우리는 확인하셔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진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이게 나에게 임한 약속도 사실이고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내용도 사실이구나. 이번 주간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확인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표적이 그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도 결국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초대교회는 가장 중요한 뭘 받느냐? 정말 행복한 시대입니다. 이때는 뭘 받습니까? 그리스도의 실체를 받습니다. 정말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오신다 약속을 했는데 그 그림자에 대한 언약을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드디어 오신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일어나는 시간표가 바로 이 초대교회 시간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드디어 이제 저희 교회 강단 본문이 16장으로 들어섰는데요. 정말 유혹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하고 싶어서 제 인생을 뒤바꾼 본문이기 때문에. 아니 뭐 지난주에도 이 본문 가지고 해놓고 그렇습니까? 지금 그게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언제나 해도 좋은 본문입니다. 근데 아직 하나 더 남았어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메시지가 아직 하나 더 남아요. 왜냐? 방해거리가 정말 많아요.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데는요, 얼마나 많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마귀가 틀린 것들, 엉뚱한 것들 잔뜩 집어넣었는지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채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아예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는데도요,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챘어요. 정말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자들이에요. 그 시대에 예수님의 실체를 보고도 고백 못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드로처럼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가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체험을 초대교회가 한 것입니다. 이들이 했었던 체험 중에 정말 중요한 체험,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9절. 예수님이 이 고백하고 난 이후에 변화산으로 데려갑니다. 무엇이 실상이며 무엇이 허상인지를 우리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그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는 실상입니까? 허상입니까? 허상에 불과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허상도 아닙니다. 실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모델로 섰었던 증인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져야죠. 우리에게는요,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모세와 엘리야 같은 것들이 없어질수록 유익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한 교회 안에 목회자가 너무 뛰어나면 좋은데 그거 뛰어나가지고 성도들이 목회자를 쳐다보고 그리스도도 쳐다보고 이랬다가는 또 그 다음부터 문제가 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애시당초 여러분 마음속에
유광수 목사님 지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뭐 서원석 목사야 뭐 존재감이 없어서 유광수 목사님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냐 그런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유 목사님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은퇴하시면 어떻게 되냐, 뭐 소천하시면 어떻게 되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유광수도 사라지고 네? 서원석이도 사라지고 뭐 우리 당회장 목사님도 사라지고 빨리 사라질수록 유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 속에는 딱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남는 것이 정말로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한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어떤 교회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희망을 못 느끼겠다 이러면요, 목사님한테 와서 얘기를 한대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까지만 이제 저희 교회 출석하고 다음 주부터는 출석을 안 하려고 합니다. 어디로 가시려고 그럽니까? 본부교회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교회 어디요?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는데 저는 부산이 맞는 것 같습니다. 부산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럼 부산으로 왜 갈까요? 거기에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실체. 그거는 성지순례처럼 한번 갔다 오고 말아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저 이스라엘 가가지고 여러분 사세요. 그러면 저는 그런 분들이 혹시 아직까지 저한테 그런 분이 없는데 혹시라도 누가 그런 말 저한테 하시면 저는 딱 한마디 해드리려고요. 아니 그럼 뭐 하라고 부산으로 가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그냥 예루살렘으로 막바로 가라고 아예. 예? 그렇게 저는 얘기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지 마세요. 예? 그냥 답은 예루살렘으로 정해졌으니까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저는 그럴 겁니다. 왜요? 거기가 본산지인데 뭐하러 짝퉁으로 갑니까? 본산지가 거기인데 초대교회. 아니면 안디옥으로 가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러러 가셔야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지금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아직도 마음에 크게 잡고 있는 거예요. 크게.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동급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단이 다 틈을 타는 겁니다. 문제 오면요 판판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주님께 뭐가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하는 이 체험을 초대교회는 실제로 누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제자 삼을 때,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 전하기 위하여 나갈 때 우리 주님이 실제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가 체험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은 수많은 성경 본문이 있지만 이 성경 본문은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가 반드시 체험해야 되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시간표예요. 시간표. 안다 모른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조직신학적으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설교를 몇 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마치 이런 거예요.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더하기 빼기 뭐 이런 거 배우겠죠. 숫자 개념 배우고. 그럼 그 아이한테요 더하기 빼기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곱셈 나누서 이런 거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근데 수에 대한 개념을 모르면 아이한테 수 개념을 이해할 때까지는 1, 2, 3 이런 수 개념을 이해할 때까지는 얘기해 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는 사람은 알지만 실제 여기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면, 체험이 안 되면 시간표 얘기라니까요. 이거는 쉽다 어렵다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 본문은 그래서 우리가 안다 모른다의 얘기가 아닙니다. 얼마만큼 메시지를 많이 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시간표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시간표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로 체험했냐 못했냐, 내 자녀가 이 본문을 아느냐 모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녀가 진짜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냐 안 했냐, 그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저희 시원이 잘할 때도요, 뭐 우리 세인이도 수없이 아마 예수님 어디 계시니 이거 많이 했죠? 예, 많이 했을 거예요. 왜요? 이거는 내 자녀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를까 봐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로 부모님이 봤을 때 내 자녀의 이 가슴 속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라는 것을 우리 자녀가 고백하기를 원하는 시간표가 통과됐느냐 안 됐느냐를 부모님들이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저도 예수님을요 수없이 영접했다니까요. 그래서 왜요? 이게 체험돼야 됩니다. 이게 체험 안 되면 결국은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빛의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불신자와 똑같이 결국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밟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반드시 체험할 것이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반드시 이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제 중심 속에 담아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걸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이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 제자들이 이걸 붙잡고 드디어 체험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요 시간표가 올 때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약속은 하나님이 하셨고 시간표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쌍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당연히 불쌍함을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 중에 있고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려고 마음을 먹고 그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순서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손 내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근데 놀랍게도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붙잡고 그래서 기도하며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지는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걸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기도에 힘쓰는 시간이 있으셔요. 모일 때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구역에서 기도하고 기관에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또 마음을 합하여서 가정에서 기도하고 성도들 간에 또 모여서 합하여 기도하고, 이 기도가 이 응답이 체험되어지도록 기도하는 모임들이 계속 교회 안에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 드디어 체험되어지면 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에 바람이 불더라고요. 정말 막 바람이 부는 걸 느꼈어요. 뭐 매주 교회에 막 계속 새 가족들이 오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진짜. 우리 다락방에 저는 그 초창기 때부터 봤거든요. 정말 바람이 불더라고요.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 역사를 시작하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게 얼마만큼 진짜냐입니다. 이걸 실상으로 붙잡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문도 여십니다. 6절에서 11절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요, 그리고 14절에서 21절 실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말씀 성취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고요. 특히 아주 중요한 이 축복을 함께 누리는 41절, 42절에 많은 제자들이, 성경에는 3천 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갈보리산 체험 해야 됩니다. 갈보리산 체험하려고 그러면 많은 일들을 겪어야 돼요. 도망도 좀 갔다 오셔야 되고, 낙심하셔가지고 포기도 좀 하셔야 되고, 이런저런 일들 많이들 겪으셔야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내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언젠가는 그리스도를 진짜 체험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주시고 성령 충만 약속한 그대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부으시는 진짜 역사들을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세대에 응답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다음 세대에 올라오는 우리 후대들이 볼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음 세대가 이걸 봐야 돼요. 반드시. 그런 것이 있었구나가 아니라 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보지 못한 채 머리가 똑똑해서 신학자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 그냥 커가지고 신학자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자유주의 신학 같은 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절대 안 믿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눈높이로, 인간의 수준으로 가능성 있겠다 싶은 것들은 오케이 하고 성경에 기록해 놔요. 근데 자기들 수준으로 이해 안 되는 것들은 해석을 틀리게 주석을 달아놓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그러니까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 말이 맞아요. 수준이 점점 뭘로 떨어지느냐? 세상의 좋은 책 수준으로 성경의 수준을 자꾸 떨어뜨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체험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세대를 넘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체험할까요?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사단의 함정 속에 나의 각인뿌리 체질이 만들어져 있다. 나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딱 나 중심, 육신의 것 중심, 성공 중심, 이렇게 나도 모르게 각인뿌리 체질이 만들어져 있다. 그럼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 대부분이 이거 틀린 것일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진짜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속에서 올라오는 감정, 희노애락의 그 감정들이 나를 완벽하게 속이는 감정일 수 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인정한다라는 것이요, 내가 각인뿌리 체질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 함정에 내가 빠져 있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고백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의 함정 속에 빠져 있던 나는 죽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인생 살아가는 것이다. 나의 모든 각인뿌리 체질을 점검할 것이다. 이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그리고 성령의 감동 앞에서. 무엇을 바꿔놓고요? 진짜 주인을 바꿔놓고요.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이 사신 것이다. 이렇게요, 딱 기준을 바꿔놓고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체험이 안 될 겁니다. 이거는 옵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을 이 작업을 해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함정 속에서 내 인생의 위기, 어려운 문제 올 때마다,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올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올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틀이 전부 뭐였냐면 우상과 귀신이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그걸 보고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우상숭배 모든 종교는 다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해결해 줘야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해결해 줘야 저 목사가 능력 있는 목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 문제 해결해 줘야만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다짜고짜 그냥 내놓으라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하늘에서 온 표적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내놓을 게 뭐밖에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근데 기복신앙은 전부 그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해놨어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를 고백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과 본능인 줄 믿습니다. 이거 붙잡고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기복으로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시간표를 따라 그런 것들이 오잖아요. 예를 들어 대학 시험이 앞에 있다, 고3들. 그러면요, 기복의 시간표입니다. 그때가 취직을 해야 된다, 기복의 시간표예요. 결혼을 해야 된다, 기복의 시간표입니다. 뭐 어디 수술 들어간다, 기복의 시간표입니다. 뭐든지 이것이요, 그때마다 이제 문전성시를 이루는 곳이 거기가 이제 무당집이에요. 뭐 선거철 오면 뭐 문전성시를 이룬답니다. 어디에다가 줄을 서면 좋겠냐 하고. 전부 기복이죠, 기복.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틀을 깨버리고 정말로 이제는 약속하신 성령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귀가 우리에게 해놓은 올무가 있어요. 이 올무가 전부 우리에게는요, 싹 다 알고 보면 발판입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우리에게 고통이 오면 그 고통은 뭐라고요? 죽음의 신호라고요. 생사화복을 깨닫게 만드는 하나님의 중요한 사인입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올무는 나에게 뭐가 필요함을 알도록 만드시는 겁니까? 정말로 주시는 이 복음, 특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내 인생이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것이 나에게 잠깐 있는 짐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올무가 될 수 없구나. 완전히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고 실제로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제가 암병에 걸렸어요. 나이가 겨우 50대입니다. 근데 암병에 걸렸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제 마음에 뭐가 평안이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정말로 내가 소망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요, 전부 나에게는요, 내 평안을 깰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문제가 왔습니다. 근데 평안이 없네? 막 떨리네? 괴롭네? 힘드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뭘 누려야 됩니까? 내가 복음을 실제로 누리고 나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알고 우리는 정복자의 여정을 갈 뿐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올무가 되어지는 6가지 문제가 딱 오면 호들갑을 떱니다. 문제가 왔다 그럽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고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 딱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이것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다. 우리가 복음을 체험하는 것은 생각보다 그래서 되게 쉽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게 체험할 수 있어요. 사단은 지금도 함정과 틀 올무를 가지고 이 세상 나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제 이 복음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복음으로 살아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38의 언약이 나에게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내 인생에 체험되어지는 시간, 그날로부터 증인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 속으로 더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현장에 이걸 체험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에 올라오는 우리 후대들에게 이걸 체험한 세대를 넘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정말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 이 시대가 점점 고통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초대교회가 실제로 체험했었던 갈보리산의 실제 체험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이 언약을 체험한 마가다락방 안디옥 교회가 우리 교회에 실제로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성도들이 말로만 성경 속에 있는 글로만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는 그 응답을 우리 후대들에게 넘기기를 원합니다. 복음 세대를 넘겨주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바통을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으로 보여주며 증거를 넘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를 쳐다보지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복음을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많은 신자들이 더 기복신앙으로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여, 성령 충만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 저희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올무 가운데 묶여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에서, 부대 앞에서, 연약한 새가족들 앞에서, 또 저 불신자들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갈보리산을 실제로 체험한 그 증거를 가지고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군대가 움직여지며 성령의 사실적인 바람 같은 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 시대의 표적을 붙잡고 이제 실제 시대의 표적 되시는 그리스도를 완전히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는 일에 증인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